이사야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여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했더니 오히려 무너진 것들을 자기들이 세우는데 무너지기 이전보다 더 좋게 세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북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교만과 지칠 줄 모르는 완고한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아람, 그들의 대적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수르를 굳이 르신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먼저 아수르의 침략이 르신의 대적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르신이 아수르에 먼저 종속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침공에 앞장서서 동원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에요. 앞에서 본 대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동맹하여 유다를 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믿었던 아람의 대적이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람의 대적 바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믿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북쪽 나라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쪽 유다 왕 아하스도 이방의 세력을 이용해서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방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행위, 아람과 세상과 연합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남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얼른 회개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북쪽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재건하고 뽕나무가 뽑히면 백향목을 심으리라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을 남쪽 유다도 배워서 인간의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하니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 같이 유다도 아수르에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역경을 당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중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무산되어 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워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회나 학생회 또 아니 어떤 모임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요. 운전하기 전에도 회사이든 학교이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고한 북이스라엘이 결국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블레셋이야 항상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숙적이어서 당연했겠지만 북이스라엘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람까지 북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실제 아람은 르신 왕 이후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돌변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를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 그랬어요.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는 것은 심판의 성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들이 북이스라엘을 먹이를 삼키는 야수처럼 잔인하게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매를 들다가 잘못을 빌면 오히려 그 때리던 매를 던집니다. 아람이나 블레셋은 하나님이 쥐고 때리시는 그러한 매인데, 이스라엘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시겠어요? 그 매 꺾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오히려 매를 부러뜨려 버리세요. 아스루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이 입을 벌려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뭐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지. 위급해진 상태예요. 위급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급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는데요.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대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까지 쳐들어오게 합니다. 완악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동맹이었던 아람 그리고 숙적이었던 블레셋 두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동맹이었던 아람 그리고 블레셋까지 여러 동맹국들이 북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켜버린다는 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한대요. 간구도 안 한대요. 여기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철저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회개를 위한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고집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징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패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볼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힘드신가요? 그럼 하나님 찾으세요. 돌아오시고 간구하세요. 이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의지하며 이방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족 남유다를 괴롭히다가 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남유다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경고를 들은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경고를 듣고도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경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주어지는 경고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경고로 들리시는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흑암의 고통 가운데 영적 육신적으로 힘드신가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고요. 다 그분 앞에 아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타락하고 교만하여 망하도록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유다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들을 때, 아,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 저희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